모든 것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흐름, 생명을 이 땅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셨는데요. 생명을 있는 흐름 가운데에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 통하여서 발견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흐름이 있다. 되는 집은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죠? 망하고 실패하고 꼭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그 흐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 이상은요, 나의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내 스스로의 모습들을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이 없는 집안이다, 저희 같이. 그러면 꼭 저희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그게 있는데요. 그 싼 마트 있잖아요. 굉장히 그 1,000원짜리 그 1,000원 마트 가서 모기약을 거기서 사지 마세요. 모기 샤워해드릴 일이 있습니까? 모기 안 죽거든요. 안 죽더라고요. 1,000원 마트에서 산 모기약 여러분 뿌려보셨어요? 안 죽어요. 모기 샤워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또 다른 걸 사와요. 또 싼 걸 사옵니다. 그럼 또 안 죽어요. 또 다른 싼 거를 또 대체합니다. 오히려 그냥 딱 그 제대로 나온 제품 좀 비싸더라도 그거 하나 사면 해결되는데요. 더 돈을 조금씩 더 쓰게 돼요. 한 예인데 그래서 아끼고 살뜰하게 막 그렇게 사는데 이 가난을 면치 못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다른 취미생활도 안 해요. 허투루 쓰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어려움을 면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지식과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하는데 어렵다 보니 이제 늘 그렇게 생활해 왔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여기저기가 아파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가 성치 못한 곳이 많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죠. 식습관에도 거기서 이제 찾아오는 그런 불규칙한 영양 섭취, 그를 통한 건강이 해치게 되고 문제가 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흐름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생명의 흐름을 두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흐름입니까? 바로 빛이 있으라. 빛은 생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빛은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빛을,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 태양과 달, 별, 그것은 나중에 창조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인 세상을 보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첫 시작이고 그리고 출발입니다. 빛이 있어야 빛 가운데 아래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요, 그 빛 가운데에 행하며 다니며 그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이 빛.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무질서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 제 방도 마찬가지지만 방이 만약에 이제 무질서하다, 뭔가 좀 어수선하다, 혼동공허 흑암이다. 웃으시는 분들은 찔리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원부터, 생명의 근원부터 만드셨습니다. 빛으로 만물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비추는 빛 아래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태초에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흐름, 빛부터 그 이후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바로 언약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생명입니다. 영생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으면요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흐름 그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류에 있느냐 그 기류에 따라서 물의 흐름도 있고 바람의 흐름도 있잖아요. 그 흐름에 따라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게 되기도 하고요. 그 흐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흐름을 흘러가게끔 하셨냐? 계속 생명,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마주하면서 그 빛의 영광을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하며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은 그 흐름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흐름, 생명의 흐름, 처음부터 허락하셨던 이 생명의 흐름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21세기잖아요. 21세기도 마찬가지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시작하시고 처음에 생명의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그 흐름을 허락하시고 흐름을 타는 흐름 안에 있는 그 기류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리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왜 자꾸 생명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실패를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네, 귀신도 두렵고 또 실패도 두렵죠. 내가 생각하지 아니한 다른 결과도 두려워합니다. 진짜 두려워하는 건요, 죽음이거든요.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해서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에게 눌려서 정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신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될까 봐서. 그 인생의 결론과 결말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거든요. 그러나 그 영원한 죽음, 그 결과를 알지 못한 채로 지금 내가 어찌 될까 봐서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고요. 복음 위의 것을 이외의 것 찾아가며 생명을 보존되도록 어찌 좀 살아볼까,
어찌하면 살게 될까 싶어서요. 막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방법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 흐름을 타지 않냐면요. 어디에도 생명, 어디에도 길, 어디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보존되고요. 생명을 유지하며 그 더 나아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시기마다, 시대마다, 악한 세대마다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심으로써요. 자꾸 죽어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우상을 쫓고 다른 길을 찾아가고 다른 데 생명이 있지 아니할까 막 더듬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유대민족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또 언약하심으로써 또 약속하심으로써 이 생명 안에 두도록 계속 하나님은 노력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은 은혜를 퍼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생명수가 막 솟구치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주인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지어진 백성들이요. 다른 것을 칭송하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아서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제목과 같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악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악을 범했습니까? 생수를 자기 지식,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리석게 짝이 없죠. 자기가 우물을 파서 생수를 담습니다. 그 생수를 담음으로써 퍼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판 웅덩이는 어떻다고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라. 그 웅덩이가 자꾸 그 물을 가두지 못하고요. 자꾸 새요. 새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니 생명이 유지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근원이잖아요. 생수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어디서 나의 목마름을 축이겠으며 해결하겠으며 해소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들은 그러합니다. 그 흐름을 보고요. 혼돈, 흑암, 공허의 흐름이라 합니다. 아까 태초 말씀하셨죠? 창세 전에 이미 존재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흐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에 사단이 그 흐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으로 섬김을 받고요. 주인 행세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아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지 아비인 자기 아버지인 사단을 쫓고 사단이 파놓은 그러한 어둠의 길, 멸망의 길, 또 죽음의 길, 그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어찌할 수가 없고요. 그 흐름을 끊고 여기로 옮겨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 흐름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정말 무섭죠.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이 흐름.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흐름을 끊어내는 창세기 3장 15절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사단, 흑암, 저주, 지옥 배경, 어둠의 세력의 그 모든 흐름들을 끊어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말씀하셨고 그 언약과 말씀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인 되셔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악의 이 흐름, 안 되고 망하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의 그 흐름들을 끊어내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저도 많이 느끼지만요.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라고 점점 느껴집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 친구들과 같이 10대 때는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죠. 20대 때 마찬가지로 더디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30대 정도 돼서는요, 정말 한 해 한 해가 막 어디 휩쓸려 가듯이 빠른 살 쏘는 화살과 같이 쌩하게 달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느덧 40대가 되었어요. 예, 이제는 곧 50을 바라보겠죠. 아차하는 순간, 그냥 나도 못 모를 흐름에 나도 떠밀려서 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그 기류 가운데에 하나님은 나를 두시고 흘러가게끔 하십니까? 태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모든 근원의 만물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생명의 발원지가 되어지는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강줄기,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생물들과 또 모든 만물이 소생케 되어지고 또 그 생명력이 유지되어지고 풍요로워지는데요. 그랬던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가운데로 그 생명의 흐름 속에 그 기류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요. 언약의 반열을 걷게 하시는데 정말 이 속에서 우리가 참 큰 감사와 기쁨과 안도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흐름, 창세 전부터 이미 흘렀던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구나. 어떻게 이 흐름들이 개개인, 각 가정, 가문 가운데로 세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안 되는 집, 되는 집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가문, 어떠한 영적 문제,
어떠한 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분들 계시죠? 형제 자매분들이 계신데 저도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 흐름 잘 타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 또 과거, 오랜 상처, 혼돈, 흑암, 공허 여기서 빼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잘 느끼지는 못하는데 나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요. 그것을 조금 느껴요. 생각이 여전히 옛날 그 안 되는 것에 굳어져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세계를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로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오랫도록 흘러내려왔던 그 영적인 흐름과 대물림 분명히 그리스도로 다 끝내셨지만 내가 그 습성 따라서요. 습관 따라서 가더라고요. 습성과 습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 자신을 자꾸 이제 비교해 보죠.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주셨구나. 우리 형제들이 보니 끝났지만 여전한 이러한 습성, 습관을 놓치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데 그냥 떠나가도록 그냥 두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할 사람이 아닌데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의 역할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향기를 뿜어내며 생명 살리는 전도자요 증인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으로 흘러가는 그런 가정과 가문의 모습들을 보면서 큰 안도감과 또 작은 확신과 내 마음의 기쁨 또 감사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발견되어진다. 정말 이러한 흐름 속에 있구나라고 내가 정말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요 내 자신이 정말 말씀과 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이 가정과 개인 또 가문의 오랜 문제, 영적 대물림, 영적 문제 그러한 흐름들을 끊어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 가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가정과 가문에 정말 표현하자면 제정신 박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다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쫓아서요 분쟁합니다. 분열됩니다. 분열과 분쟁하다가 심화되면요 전쟁도 일삼아요. 사람의 목숨도 빼앗습니다. 그게 제정신 박힌 사람입니까? 남의 생명을 고귀한 생명들을요 앗아가다니요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 그러한 일을요 서슴없이 해버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 가정과 가문 오랜 영적 대물림과 흐름을요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자거든요. 그리스도를 나의 예수로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섬긴다. 하나님이 모든 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의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요셉을 보시면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따라가다가 종의 신분을 또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요셉은 그야말로 정말 해 뜰 날이 없었던 그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위의 선조, 선대, 가장 위로는 정말 그 시조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만 있으면 반드시 살게 되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악을 무찌르시고 또 선으로 또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 가진 사람, 중심에 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 한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을 이루신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고 훈련받지도 않았던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언약을 혼자 잡고 있던 요셉은요, 마침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이후입니다. 할 것 다 하죠. 종살이도 해요. 감옥에도 갇혀요. 모진 고통도 다 당합니다.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합니다. 마침내 총리까지 되었어요. 총리가 되어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닥칠 재앙,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다 세밀하게 샅샅이 다 해댑니다. 그 이후에 찾아온 가정과 가문,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뒤에서 펑펑 울죠. 정말 숨겨왔던 그 가정, 그 가문의, 그 개인의 감정들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 말은 즉슨 가정과 가문을 두고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소원을 담고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사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이루셨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내 현장에서, 내 지역에서 전도자로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 할 도리,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 정말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뒤로는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진행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뿐만 아니고 22세기, 23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사단의 역사, 악의 세력, 귀신의 역사들은요 계속 행하여지고 유지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는 가운데에 아가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서 계속 이제 봐왔지만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우물이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최고의 칭찬을 했어요. 너는 샘이다. 우물이다. 시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 유지되는 근원이 되거든요. 물의 물질이 그렇잖아요. 물줄기, 강줄기를 따라서 모든 문명들이 다 발달되었어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일, 어디 모든 나라 또 모든 세대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 물을 끼고 다 그런 문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담과 하와가 머물렀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적셔서 휘감고 돌고 나가는 그런 네 가지 강줄기는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서 또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하셨죠. 즉 샘이요 우물이요 시내는 물을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생수,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은 목이 말라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에 마음은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쩍쩍 갈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황폐하고 강팍하고 메말라버린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거든요.
오직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내 안에 있어서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즉 내가 모든 생명의 근원지가 되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너는 샘이다, 우물이다, 시내다, 발원지가 되어지고 근원지가 된다 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가는 그 생명수, 생수로 말미암아 지역으로 또 만남 속에 이웃에게 각 사람에게 현장으로 내가 있는 머무른 이 지구상에 계속 흘러 들어간다면요. 쩍쩍 갈라져 황폐하고 강팍하고 또 메말라버린 영혼들과 지역들은요.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말라 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줘 보십시오. 빛을 비추고 지켜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돋아나잖아요. 사람들은 결국 정말 그 목이 말라서 즉 영혼이 메말라가서 말씀이 없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빛이 없기에 계속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메말라가고요. 영혼도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우리에게 두시고 나로 흘러 들어가는 그 현장 나로부터 현장 속으로 이웃에게로 각 사람에게로 정말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그 물의 생수의 축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싸움이거든요. 뺏고 빼앗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사단은 여기서부터 사람들을 막 뺏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는 증인을 알아보고 일찌감치 알아보고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자꾸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나는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기류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한 해 한 해, 한 달 한 달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흘러내렸던 그 흐름이 내 가운데 나는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7장 37절 말씀에 그리고 38절 말씀 같이 함께 봤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조건 없습니다. 목마르거든 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물은 필요합니다.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 자,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낸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계속 지금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내려가서요. 목마른 사람들, 황폐한 쩍쩍 갈라져 있는 이 지역,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이 세계, 내 배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요, 그 물이요, 여기를 살리고 솟아나게 하고 솟아나게 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솟아나게 하고 솟아나게 하는 비밀과 그 무기와 그 능력과 권세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생수의 강,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죠. 성령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즉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피폐한 이 세계,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황폐해져 있는 저 사람들의 영혼, 거기에 비춰지고 흘러들어가서요 모든 것을 살려낸단 말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은 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반석 교회라는 교회가 있기도 하겠죠. 그리스도께서 반석 되시는 교회,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또 원망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또 삿대질을 합니다. 그 종에서 노예 신분에서 정말 몇백 년간의 그 포로된 신분에서 건져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니 마치 지금 저와 같이 목이 마르면 정말 힘들잖아요. 목이 마르니 막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이 샘솟도록 하시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반석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즉 그리스도가 바위, 돌인 그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생수의 물들이요 자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생수, 즉 생명.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 생수의 근원으로 또 근원지로 우리 교회를 삼으시사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그 강물이 이 지역과 현장을 적셔서 사람이 살아나고 이 시대가 치유되어지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그 목이 축여짐으로써 생명을 유지하고 급기야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축복이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그 업의 현장에서부터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몸 자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근원지가 됩니다. 내가 앉은 그곳은요 정말 발원지가 됩니다. 내 안에는 생수의 강물이 내 배 안에 가득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 내게 있는 그 신분과 권세,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가늠조차도 못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생명의 흐름,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 내가 편안하게 그 흐름 따라서,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편안하게 인도받고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은 안도하시고 안도를 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